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맏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시간 야곱을 통해 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았고요. 또 결박당한 채 순순히 순종한 번제물로 자신을 내어준 이 이삭의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분명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재미와 교훈을 우리가 끌어내고 적용하는 것도 참 유익한 말씀이고 또 설교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성품 또 하나님의 또 인격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딱딱한 교리 같지만 발견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참 다루기 어려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더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 본문 이삭과 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또 에덴 동산을 조성하실 때 또 그곳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왜 그곳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는가? 또 먹을 걸 알면서 하나님 모든 건 다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정하신 대로 주권대로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왜 그렇다면 더더욱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이러한 고민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그 실수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용사처럼 넉넉하게 양보하고 또 전략을 짜서 또 침투하고 구출해오고 이런 용맹스러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175세의 나이로 오늘 25장의 초반부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인도하셨던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의 그러한 믿음과 성품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지난 22장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야, 대단하다. 아브라함 순종 참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자.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러한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단편 가운데 재미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인생 전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손길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늘 찬양도 하나님의 그 놀랍도라 하나님의 그 섭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우린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 섭리를 발견하고 놀랍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야곱의 생을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또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지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단 인정하고 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이거 설명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런 게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하자고요? 믿고 보자. 일단 인정하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지금은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과정이고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믿고 보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에서부터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을 유에서 창출해 내신, 또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통해서 보존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셔서 위임하셨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심지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교만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이 너희와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도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길은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야곱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게 뭔가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그래도 그 고대 사회에 어떠한 자기의 든든한 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남성미가 넘쳐납니다. 사냥을 좋아하고요. 또 요리도 잘해요. 죽도 잘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그 진미를 가져다 드리면서 인정받는 장자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살결이 부드럽고 또 소심하고 또 목소리도 가냘프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뭔가 사랑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유약한. 좀 전에 찬양한 우리 아들은 첫째 아들 하진입니까? 둘째 아들 하성입니까? 우리 둘째 아들 하성이요? 첫째 하진이.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우리 형제들마다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 아들 둘 쌍둥이도 아닌데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마찬가지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교해서 그래도 한 아들에게만 부모의 기대가 쏠리는 것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부모들이 그래도 한 편씩 나눠 갖는 게 그나마 좀 균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 좀 유약하기 때문에 여성스럽기 때문에 늘 장막에만 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리브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도입 부분에서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부모의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느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렇게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에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창세기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원 이야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기록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 어딘가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건 분명하겠죠.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 말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어느 부모 한 편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이것보다도 더 기준이, 그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사랑하고 심지어 에서는 미워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너무 출발선에서부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공평과 그 의로움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이 에서를 강대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또 그가 잘 살도록 부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질이도 못 살고 지질이 고생만 하고 지질이 고통만 받고, 그래서 결국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기가 선택받은 그 주권적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다. 여러분들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자손도 많아지고 부해지는 이러한 에서를 택하실래요? 아니면 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고생은 지질이 하는 그런 야곱을 택하실래요? 그래도 야곱 택하실래요? 우리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기준을 잘못 잡았어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했다고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에게 해서 마치 이삭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걸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리브가가 이 20년 만에 쌍태를 얻었어요. 그것도 이 이삭이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쌍태라서 그런지 이혜정 집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우리 지금 쌍둥이 출산을 얼마 안 앞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막 툭하면 싸우니까요. 그래서 22절에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네 뱃속에서 두 생명 정도가 아니라 두 민족이 지금 막 부딪혔다. 지금 전쟁 중이다. 좀만 참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러한 말씀을 알고 있었고 막상 출산했을 때 이 야곱이 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걸 보면서 야, 이놈 보통 아닌데? 정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던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야, 이놈 대단하겠는걸? 이러한 기대를 리브가는 누구에게 가졌을까요? 야곱에게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 자신감 넘치고 사냥자라고 남성적인 이 에서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니까 리브가는 계속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자꾸만 소심해 있는 이 야곱에게 그에게 들려준 비밀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단다. 너의 형이 너를 섬길 거야. 네가 장자가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리브가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준 비밀 이야기가 좀 좋게 작용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이 둘째의 열등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형을 넘어서리라 라는 그러한 열등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좀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잘못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누군가를 짓밟고라도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고자, 자기가 부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형이라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형만 좋아하는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든 이기겠다, 그러한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한 틈을 노리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요.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럴 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떳떳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은 그가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면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 자기는 도망자가 되었고, 아마 부모도 그걸로 인해서 큰 불화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을 속이고요, 속이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가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조차 속임을 당하는, 삼촌 라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속인 만큼 그러한 악순환을 되물림 받아야 했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은 결국 이방인의 왕 바로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바로에게 자기의 이 130년 인생이 자기의 선조에 비하면 참 짧은 인생이지만 이 나그네 인생 길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험악했다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더 이상 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3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내가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 이 험악한 인생, 나의 그러한 욕심과 죄악의 결과로 고생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내가 이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야곱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주름진 두 손을, 이 거칠은 두 손을 들고 바로 왕을 축복하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이 장자를 통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장자에게 아버지의 상속의 2배를 준다거나 장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정말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사람이 바로 너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가 자녀들에게 다 불러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결국 축복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지 않고 성공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전자의 에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야곱의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은 속으로 야곱이요 또는 에서요 대답을 했겠지만, 몇 사람들은 저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면 나는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롭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기업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러한 굴곡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야곱처럼 잔깨 부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아둥바둥 붙잡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한 고난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신 그 주권적 손길을 이집트에서 깨닫고 난 이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미를 이제는 바로 왕에게,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가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동안에는 자기 하나 정말 이겨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됐지만, 이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자기의 그 간증을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손길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라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가지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믿고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원망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핑계 삼아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몰려오는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 뭐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 맞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문이 찾아오는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전부라면 그러면 나는 무언가, 난 막 살아도 된단 말인가? 나의 선택과 의지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한 의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궁금증이에요. 아니, 선악과 따먹을 거 알았는데 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는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돕는 배필을 또 짝지어 주시고 그 둘이 또한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주인 노릇해라.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다, 왕이다. 그런데 너의 왕은 또 따로 있다. 바로 나다. 너는 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동시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하나님을 뛰어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그리고 결국 그것을 부추긴 사탄의 꿰매 넘어가 따먹게 된 것이죠. 죄를 진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진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인한 타락과 고통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왜 따먹을 줄 알았으면서도 왜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느냐고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결코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때로는 엄청난 결과도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방임해 놓으시거나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존중하시면서 때로는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가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마치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 인류 전체에게 스며들게 된 것처럼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결국은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선택하고 그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죄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31절 32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러면 꿀밤을 쥐야죠. 뭔 소리야? 그런 걸 그렇게 농담처럼 하는 거 아니야? 형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고파 죽겠어. 그런 거 소용없어. 빨리빨리 가져와. 그래서 막 정신없이 자기 허기를 채우면서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34절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을 때 에서가 그걸 먹으면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만족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결과 세상을 쫓게 되었고 자기의 욕심, 탐심을 쫓게 되었고 결국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기는 그의 마음을 야곱이 틈탄 거죠. 야곱도 약삭빠르게 또 행동한 결과 그러한 고생을 당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선택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결국은 그대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 선택과 의지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는 게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할 때 마침내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까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연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죄짓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주님이 주권대로 뭐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아무 상관없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인정과 아버지의 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됐지만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 묵상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겠지만 그가 얼마나 다투고 이기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썼는지 그래서 고생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에서는 에서대로 또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지금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 아랍의 조상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그곳에 뭐 석유 뻥뻥 터지죠. 또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또 모슬렘들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에 비해서 한중 흙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십니까?
그의 출생부터 환경부터 나는 금수저고 너는 흙수저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손길은 그러한 출생과 환경까지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지금의 형편과 상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도 없고, 그 누군가를 보면서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청년을 이 시간 소개하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영상을 접한 분도 많을 거고요, 이 청년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최성봉이라는 청년인데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살 최성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도전한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은 그래도 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성봉이라 합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봤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시간상 이후에 한 심사위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성봉 씨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심사위원은 어떻게든 계속 음악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청년의 결말을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면서 이 예선도 통과하고요. 또 엄청난 무대에서 결국 준우승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최성봉 씨는 이제는 어떤 상처를 딛고 일어난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강연과 노래를 통해서 또 힐링 사역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집이 없이 15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다니며 계단과 화장실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헤비타트 홍보 대사로서 또 우리 윤영주 이사장님과 함께 위촉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청년이 어떤 공연을 통해서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반전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기회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국민들이 그를 안아주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최성봉 씨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주권적 손길에 의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그 손길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박정소라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음악 선생이었는데 이러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린 아이를 자기의 친동생처럼 끝까지 끌어준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또 멘토로서 지금도 이 박정소라는 이 파페라 가수는 늘 최성봉 씨와 함께 또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또 특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가지요 통로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또 다른 인생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인생의 희망을 놓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이 한 청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지금 아픔을 느끼는 통증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을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셨습니다, 나를 안아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먼저 누리시고 또한 나눠주는 축복의 가지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